9월 3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와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 되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끼쳐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이르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그 5장은 사실상 디모데의 목회자인 젊은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이죠. 바울이 젊은 목회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견책하는 일이나 세대 간의 갈등에 그 교량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세대 안에서도 동료애라든지 형제를 발휘하고 서로에게 관용을 나누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내용이 빌립보서 4장에서 조언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하물며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주 안에서 한 형제가 자매가 됨을 인정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조언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자선과 관용을 베푸는 것은 그 전통, 그렇게 베풀어왔던 그 전통을 계승하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신앙적으로 신실하고 선행했던 나이 많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과부 명부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해서 또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교회에서 도움을 받던 과부들은 교회 안에 병든 자와 시험에 빠진 자들을 돌보는 일을 기록했다라고 기록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실이 욕심이 없어야 하고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는 부인이어야 하고 무시로 중보기도 하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돕는 임무가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갖춰야 할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서는요, 목회 서신으로 굉장히 프랙티컬한 그런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규범을 잘 가르쳐주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유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과 가르침을 주는 그 장로들과 그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즉 잘 다스리는 장로, 성도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여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고, 물론 그 삶의 모습, 가르침뿐만 아니라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도 되지만 그 삶의 모습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습으로부터 그 말씀과 가르침이 더 영향력 있게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면서 이 일로 자신의 삶을 사명으로 헌신적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적당한 그에 맞는 존경과 그에 맞는 보수를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의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 수고와 헌신을 따라서 존중하고 높게 평가하고 그 수고의 적절한 보수인 재정적인 것이나 존경으로 갚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장로가 존경받고 그 말씀의 가르침이 잘 자기 자신의 삶에 드러나는 장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존경받으려면 그 말씀과 이것이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앉아서 충고하고 권고를 한다든지 토론이나 논의 이런 것에서 명령만 한다면 정말 이론만을 되풀이하는 장로가 되거든요. 여기서는 제외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치리가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죠. 그러나 한 사람의 증인으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한 사람의 증인은 왜냐하면 상대편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고, 또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들을 두려워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가십이 많았고 풍문을 많이 들었다고 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공격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이런 말 저런 말 구설수가 참 많았습니다. 뭐 예수님도 잘못되었다라고 수군수군 거렸으니까요. 소문을 내고. 그 대상이 그냥 교회를 섬기는 자라면 못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소문이 죄라는 것을 자각하고 멈춘다라면 사실 교회는 행복한 교회, 또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교회의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악의적인 소문을 만드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에 합당한 벌을 하나님께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21절과 22절을 통해서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결국은 소문을 들어도 편견을 가지지 말고 공평하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들의 모습에 그 정결함을 먼저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판단과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더욱이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요즘처럼 교회에 대해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시대에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깊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초대교회 때 죄인이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보이면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들을 받아들이는 게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이게 십자가 용서의 전통이죠.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킨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위장병이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도 좋다는 허락을 합니다. 바리새인 출신인 바울은요, 아주 금욕주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구약에서도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고 가르쳤고, 레갑족 속 사람들은 나시린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도 했었어요. 디모데 어머니도 유대인으로 아주 엄격하고 금욕적인 삶으로 디모데가 양육되었다라고 저는 기억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좀 약으로 사용해도 좋다라고 말해주며 그를 걱정하는 바울의 그 따뜻한 마음이 여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다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24절과 25절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있더라도 추악한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도 결국은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인간이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아시고 보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악행과 이 죄도 드러내시지만 선행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그 일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 일을 감당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선행을 베풀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주고 계시다라고 말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지 말란 얘기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능력 있는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 거룩한 소명, 또 거룩한 교회 세우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과 정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삶에서 열매 맺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을 보고 주님을 위하여 선함과 선행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